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다른 나라의 문자와는 달리 우리나라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자인데 백성들을 생각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이 한글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하고 어려운 한문, 이 한자를 썼어야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다른 나라의 문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매우 간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가 우리 한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글자를 만들어낸 분이 누구냐? 바로 임금이었어요. 잘 아시는 세종 대왕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시작할 때는 훌륭한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외적의 침입도 막아냈어요. 겸손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귀한 모습을 상실해 버려요. 변질이 된 거예요. 다급한 나머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제사를 지내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초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국 그 욕망함을 통해서 암몬을 물리칩니다만은 이제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질 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도 그리고 믿음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사울왕, 왕이지만 실수를 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모습이 이 14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하면서 사울의 실수의 모습도 보고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짐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능력, 나의 인맥, 나의 경험, 내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과 자신을 의지한 사람의 차이 함께 들어보실까요?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 하는데 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기도를 하고 나가시지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최강의 군대를 가졌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일세. 그러나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나라도 망했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는데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가 칼로 망해버렸구나. 한편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시편 127편 1절의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목과 함께 갑판 위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 영국이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았습니다.
같은 장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자기 자신을 의지한 장군의 종말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아사에게 큰 위기와 고난이 닥쳤습니다. 불과 30만 명 정도의 군사밖에 없는 아사 왕에게 구스의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공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사 왕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위대함을 신뢰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며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사 왕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들과 맞서 싸웠기에 하나님은 아사에게 승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눈으로만 우리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 세라의 100만 대군은 강했지만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믿음으로 행한 요나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보게 되어지면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군사를 보게 되어지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는 한 3천 명 정도가 되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는 600명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고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백전백패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소년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모한 시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두 명이 그 많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전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적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는 600명이에요. 그런데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의 고백을 볼 때에 지금은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이 요나단의 믿음이 그의 친구였던 다윗에게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그 고백이 그대로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지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를 않아요. 칼과 창이 없더라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때 승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병거를 의지하고 그리고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철저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는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무기를 소년 하나에게 건네면서 블레셋 부대로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요구 앞에 소년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는 요나단의 뒤를 따라요.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7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둘이 저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은
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일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라고.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터야. 우리가 한번 올라가자. 그랬더니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믿음만큼 강조해도 절대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만큼 이 연합과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오늘도 특세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교회가 광고하면 아멘 하고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목장 연합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냥 아멘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과 하나됨.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지에 라면 보내자 아멘하고 다 동참을 하니까 비전 캠프만 사용할 걸 계산했는데 성경 학교까지 줄 수 있는 라면이 다 모았잖아. 아멘하고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적진에 가서 우리의 몸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고 일부러 들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 전술에 매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어 있다가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게 매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들에게 자기들을 보여주겠대, 나타나겠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군대에게 일부러 노출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고 쫓아 내려오면 이건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고, 만약 우리를 향해서 야 거기 있지 말고 올라와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격을 허락하신 것인 거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 요나단과 이 무기든 소년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느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소년에게 주고 뒤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니까 어떻게 기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비탈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는데 그 요나단 앞에 손도 안 댔는데 퍽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르던 소년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은 앞에 가고 있고 그 앞에서 쓰러지고 있는 그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 앞에 묻어지는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앞에 있던 강력한 블레셋 군대 군사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아요? 죽일 일만 남았잖아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소년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반나절, 그러니까 반나절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12시까지 되겠죠.
실질적으로 반나절 가리 땅 안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약 2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반나절 가리. 근데 이 반나절 가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반나절 동안 소 한 결이면 소 두 마리인데 두 마리가 가를 수 있는 땅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소 두 마리가 쟁기를 가지고 한 반나절 동안 가를 수 있는 땅이 얼마가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다 한 2배 정도,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뭐 농부가 밭갈이 할 때 그렇게 쉽게 되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으로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리고 죽인 사람도 20명을 죽였어.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병과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땅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서 20명이 죽었대. 아니 그 2명한테 죽어? 아니 그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럼 다른 데서 들고 일어나고 가면은 2명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이고 해변에 모래 같은 군사들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위를 지나니라 그랬어요. 전쟁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의 믿음대로 이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들의 열세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논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계세요.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사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사울 왕의 실수를 봤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임박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하니까 제사를 집례하다가 책망을 듣잖아요. 그럼 잘못을 들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 남은 숫자를 세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적진을 바라보니까 이 파수꾼이 바라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다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를 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16절 보세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쪽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대더니 무너지고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의 모습은 분명히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승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불신앙의 모습인데 일이 잘 풀리고 있다니까는요. 예? 주의를 안 지켰어. 그래서 등산을 가서. 그런데 골절상을 입어야 되는데 괜찮다니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등산 갔다가 넘어져 갖고 골절상을 입어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다른 집사님 와 있어요. 집사님 왜 오신 거예요? 글쎄 말이야. 주일날 등산 갔다가 하나님 가만히 안 계셔서 그 나무 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내가 이거 금 갔잖아. 그래 집사님, 나는 돌 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금 갔어. 그렇게 교회 안에 한 100명만 부러져 보세요. 주일날 등산 갈 사람입니다. 안 가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 허벅지만 더 튼튼해. 그러니까 더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낚시질을 갔어. 그럼 한 마리도 안 잡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거는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평소 때는 안 잡혔는데 주일날 가서 낚시질만 하면 월척이야. 그래 자꾸 가는 거예요. 주일날 문 열지 말랐는데 장사를 했는데 더 장사가 잘 돼. 예? 그렇게 위험하다고 코로나 때 어디 가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밤새 가서 나이트에 가서 춤추고 술 먹고 놀았는데 혼자 있던 사람은 코로나 걸렸던데 자기는 코로나가 안 걸려. 11조를 해야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리 뛰어먹고 저리 뛰어먹고 다 뛰어먹어도 별 큰일이 안 일어나.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신앙생활은 불신앙인데 삶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한다니까. 한 주 빠져먹다가 한 달 빠져도 괜찮아. 2달 빠져먹고 계속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사단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하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19절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20절 가봤더니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전히 성공적이야. 사울의 삶은.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파수꾼이 봤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우리 함께 가보자고 해가지고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함께 가서 딱 봤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들끼리 찌르고 지들끼리 죽이고 지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울이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보고 잘못됐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뭐 잘못되지도 않네 뭐. 내가 제사 드렸다고 앞길이 형통하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쓸데없는 소리였네. 형통하잖아 지금 봐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데 삶이 잘 되어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요.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그러잖아요. 아주 조그만 거짓말을 부모에게 했다가 그게 넘어가면 알고 그때 넘어가 주는데 좀 더 큰 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1절에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 요나단과 그 소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가 못 가게 했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군대가 있는데 자기하고 소년하고 간다고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겠어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럼 못 가게 했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나타난 결과인데 사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누리고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될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한번 점호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한 소년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 아들 죽겠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안 되겠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더 치고받고 하면서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제사장 아히야에게 뭐라면 야 가져오지 마 됐어. 그 언약궤가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오라 말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서서 제사장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야단을 맞았으면 회개했다면 이렇게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되잖아요. 또 반복이. 그런데 어떤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참패를 한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들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또 그 방법 사용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얼마 전에는 전쟁을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더니 이제는 언약궤를 이리 가져와라 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항복한 사람들이 거기서 지구지구 볶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항복해서 블레셋에 같은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만 16절 17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굴 속에 도망가고 수풀 속에 도망가고 바위 틈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는 전쟁을 하겠다고 이 비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승리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잘못된 맹세를 해요.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딱 우뚝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금식을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쳐있는 군사들이었어요. 24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우리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잘못된 맹세예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있어요. 자신 혼자 금식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국가도 전쟁에 대비해서 군량미를 한 5년 정도 먹을 것을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투에 나갔을 때에 밥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투 식량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전투 식량을 다 뚜껑만 열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돼. 다윗도 도망갈 때에 노베 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장의 떡을 먹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히멜렉이 주잖아요. 먹으라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제사장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쟁 중에 금식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블레셋을 향한 복수심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블레셋 놈들은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금식하면서도 전쟁에 이겼어. 영적 교만함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먹고도 전쟁에 지는데 나는 금식을 하면서 내가 전쟁에 이겼어.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어떤 교만함,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맹세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요?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금식을 선포할 때에 이미 요나단과 소녀는 전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숲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맛있는 꿀이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 끝으로 딱 꿀을 찍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자기가 연약했던 어떤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와서 백성들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런 금식 명령을 내렸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아버지 명령이 잘못됐다고 아주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나서 사울이 더 화가 나갖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잘못을 행합니까? 금식으로 정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앞에 있는 소와 양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다 빼야 돼요.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피를 다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잡자마자 피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왕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4장 46절 보세요. 14장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적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다가 사울이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가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블레셋의 원수를 갚겠다고 몸부림치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하면서 해보자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결과적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 사람의 동역자.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동역이라는 말을 아주 귀한 말씀을 사용하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동역이라는 동역. 요나단은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 병거 3만 마병 6천 명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 같은데 적들과 싸워 이기잖아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나단이 나가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 일하시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고 적음 그 다음에 무기가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52절 말씀 보세요. 52절 말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어떻게 해요? 방을 붙여 군사 모집,
그래가지고 활 잘 쏘는 사람, 그 다음에 말 잘 타는 사람, 그 다음에 힘센 사람들, 이 사람들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사울은 누가 동역을 해요? 사람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활을 쏘아야 되니까 활 잘 쏘는 사람들 오십시오. 이력서 내세요. 말 잘 타는 사람 이력서 내세요. 힘이 센 사람 이력서 내세요. 심사해서 받고, 그리고 합격.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는 것이고, 사울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서 꿀 찍어 먹었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5절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와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중심이 누구냐? 요나단이 아니냐? 그런데 요나단을 죽게 하려고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죠. 내가 키우려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아이를 키워보세요.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있죠. 왜? 내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역해보세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지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근데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 일한다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도록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단둘이 나가는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동역해 주셨단 말이에요. 올라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요나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잖아요. 뒤에 요나단의 무기를 갖고 있는 칼을 갖고 있는 소년이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나 혼자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역을 하시라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요. 결과적으로 민족을 구원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헛된 맹세나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 사울과 믿음이 있는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14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처음에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믿음 없는 부모 믿음 있는 자녀로 잡았어요. 아마 제가 이 본문이 5월 달에 이렇게 강해 설교하다가 딱 부딪혔으면 제가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믿음 없는 부모, 믿음 있는 자녀.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지금은 10월 달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 왕의 실수로 잡자. 그리고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전승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믿음보다도 자녀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믿음 여러분 있으세요. 인정해요. 그러나 더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보다도 자녀의 믿음이 더 좋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사울 처음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근데 그의 아들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우리 집안,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더 내 믿음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되어서 정말 기독교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